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상식적인 대답을 다 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한 학생의 대답을 곰곰이 생각하던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그래,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얼음이 녹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또 봄이라는 시간들 속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이것이 역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역설법을 아시죠? 패러독스라고도 말하고 파라도하라고 스페니시로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역설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틀린 것 같은데, 얼핏 보면 틀린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순된 것 같이 느껴지고 불합리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고 진실이 숨겨 있는 그것을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역설적 진리들이 참 많지요. 표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듣습니다. 신문은 죽어도 말한다. 그죠? 소리 없는 아우성, 아름다운 구속, 말장난이 아니라 그런 짧은 표현이지만 그 안에 뭔가 던져주는 메시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특히 신앙 세계에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공관복음, 복음서에도 보면 이런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역설적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으로 많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섬김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분명한 역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번씩 기도했는데도 들려오는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이야기를. 그걸 깨닫고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 역시 역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게 복이로만 알았는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이야기하되 역설적 진리를 주님이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 역설적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오히려 산다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 또 잃으면 오히려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역설인 거죠. 이런 역설적 사건의 가장 최대의 사건은 뭐냐?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역설 중에 역설인 것입니다.
피 흘려 죽는데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수치를 당하는데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합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들이 왜 찾아왔을까 하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유대 디아스포라가 그 헬라인이 거주하는 곳에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의 소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 저들이 먼저 빌립을 찾아가서 내가 선생님을 보고 싶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했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들의 면담 요청을 이야기해요.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과 안드레를 찾은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간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상황을 좀 더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 헬라의 도시 국가인 에데스다 왕국에서 온 사신들이라고 전승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데스다 왕국의 왕의 아들이 한센스병, 나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고 특별히 한센병, 나병을 앓고 있는 자를 치료해주고 바로 12장 앞부분에 있는 11장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을 듣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왕의 아들이 한센병에 걸려서 낙심하고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사신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오는 데는 단순히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유대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등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었기에 우리가 가서 그분을 어찌되든지 우리나라로 모시고 오면 우리 왕의 아들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정말 지혜로운 스승 한 사람을 모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유익할 것이라고 하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저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문, 면담 요청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방문한 헬라 사람들이나 그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 또 그 많은 무리들, 심지어는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는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쫓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온 세상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벅차 흥분해합니다. 왜요? 자기들의 기대가 이제 곧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인 거죠. 로마로부터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각자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로부터 이제 자유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소망 속에서 가슴 벅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의 그런 기대, 그런 부분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이 영광의 때는 다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세상 앞에 보란듯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로마의 앞잡이 헤로스의 무릎을 꿇게 하여서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승리하게 할 그런 영광스러운 때가 지금 임하였다고 저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 속에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본질적 의미가 다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때가 뭐냐?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살아서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임하여야 할 왕의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여기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비유로 말씀하시되 역설적 진리를 가지고 이제 저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이고요, 인생의 법칙이기도 하고 신앙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진리 아닌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특별히 그런 진리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말씀. 이거 헬라어로 원어로 얘기하면 아멘 아멘,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정말 명심해야 할 진리임을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 속에 심겨졌을 때 거기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썩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썩기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완전히 죽을 때 변질이 아니라 변화의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변질과 변화를 아시지 않습니까? 썩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대 분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이 나달들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 나달들이 썩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달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고고학적으로는 정말 높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곡식이라고 하는 가치 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높은 가치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달은 심겨져야 하는 거예요.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오는 세대에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 그 나달의 씨앗의 본분이라는 거죠. 남아있는 게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손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한 알이 밀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땅속에 심겨져 죽어지는 밀알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나다. 내가 죽으면
거기에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진리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무수한 인생들이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의 절기라는 거죠. 먼저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친히 이 진리를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밀알의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생명,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려요. 그것은 한시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비다의 때르나, 그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밀알 생명 신앙을 계승해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밀알의 생명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의 정체성이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는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본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의 본능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누려야 할 생명의 기쁨을 못 누리는 어리석음을,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 오히려 육신의 본능을 극복하고 초월하면, 그래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한다면 바로 뭐냐?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요, 이 25절 이 한 절을 한 단어로 묶은다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삶.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욕망,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25절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죽음입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못 박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 안에 죄의 본능이 꿈틀거려요. 그 죄의 본능이 꿈틀거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 육적인 욕망이 늘 꿈틀거린다는 사실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지 죄성 자체로 완전해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악한 죄성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죄의 본능에 이끌려 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모습에 매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나 겉 옷만 입은 부분이지 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의 은혜들을,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늘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본능과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계속해서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는 죄의 본능, 육신의 욕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에 그 고백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사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방식인 겁니다. 나 자신이 죽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자아를 얼마나 죽였는가 거기에 딸려 있어요.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앞에 자신을 점검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되면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요 육적인 욕망에 이끌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혈기가 죽지 않고 내 고집이, 내 주장이 나를, 또 어떤 공동체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거죠. 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를 아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참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고백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쯤이면 됐다 해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 죽다니요.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이스라엘 건국을 꿈꾸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도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조금 전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벌써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기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훈련이 계속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26절에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리라. 여기 섬김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영적인 그 삶을 그렇게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내면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을 늘 가까이 하기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그 미랄의 생명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로만 권면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기도의 미랄 생명신앙으로 살아야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본능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혼탁해지고 분별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결국 사단의 하수인의 노릇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런 육체적 본능을, 육신의 본능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에요. 기도의 미랄 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미랄 생명신앙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이 쉽지가 않은 것을 압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가서 권했더니 얼마나 뺀질거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심지어는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나는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심지어 바울은 그 일에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미랄 생명신앙으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도 희생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죽어짐이에요.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지 않기에 열매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찬, 식탁에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이 뭐예요? 김치잖아요. 그런데 맛있는 김치가 우리 입속에 들어올 때까지는 적어도 5번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땅에서 뽑힐 때, 칼로 배추를 가를 때, 소금으로 절일 때, 매운 고추, 젓갈, 마늘, 양념으로 버무릴 때 또 한 번 죽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입안에서 씹힐 때 마지막 5번째 죽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배추는 5번이나 죽음을 거쳐서 비로소 우리 입안에서 김치라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죽어짐을 통해서 거기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부모의 사랑의 희생이 전제될 때 그렇지요. 공동체가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잘 되는 것도 누군가, 교회가 잘 되는 것도 누군가, 나라가 잘 되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이 누구여야 합니까? 너가 아니라 나여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희생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미랄 생명 신앙을 계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받은 저희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복된 삶을 이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